여러분, 성경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이 성경책을 그럴 순 없지만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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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하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만큼 이 성경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대표되는 가치관,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자 그리고 가르침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를 함께 보실까요?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아끼고 위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랍니다. 동정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본질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정의에서도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렇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이 신약으로 와서 좀 더 세분화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약 시대에는 사랑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 간 육정적인 그리고 성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보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필리아라고 합니다. 이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해요. 우정. 어디서 나올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사랑을 보고 우리가 필리아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들, 가족끼리의 사랑들, 이런 걸 보고 스트로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가페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 즉 신약 시대의 사랑이에요. 이 중에서 구약 시대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어떤 사랑이겠어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교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의 모든 동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관계의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부담감과 이런 오해를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친절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시고, 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면 돈 막 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 제가 무슨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삐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헤세드 사랑도 그렇고 아가페 사랑도 그렇고, 그 사랑의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과 징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항상 잘 해주셔야 되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기만 하셔야 될 텐데, 이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아빠로서 너무나도 사랑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사랑스러운 짓만 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막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올라와서 마이크 달라고 하고요. 그건 뭐 양반이에요. 아주 지네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사고 치기도 하고요. 막 집어 던져서 깨뜨리기도 하고요. 이거 하자 싫어라는 말은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이거 하자 싫어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로서 얘네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사고치고 죄를 짓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막 그럴 때에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넌 애기니까 괜찮아, 알았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제가 걔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주 방종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에 혼내요. 그러면 안 돼. 방에다가 놓고 너 여기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때로는 엉덩이를 이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는데 그런 적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때리세요? 하나님 저를 왜 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책망하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잖아요.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지 않으신다? 나를 치시지 않으신다? 나를 돌이키시는 그런 손길이 없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서운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나아갈 때에 책망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늘 대해주세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요, 그게 거의 95% 이상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해? 근데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저번 주에도 읽었던 것 같고 그 저번 주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이의 생명을 내어준다?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어디 아픈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힘든데, 내 아이가 어디 나가가지고 무릎이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고 까져서 피가 나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이에게 꼬지 펴서 얼굴에 상처 난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막 어떤 녀석이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이의 생명을 내어준다? 그건 가히 상상할 수 없겠더라고요. 좀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격하고 이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에서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아멘.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끝인가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애석하게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해봅시다. 다들 한 번씩은 있어 보셨죠? 네,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 이거 좋아하는데 밥 먹는 거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하는데 그것만 빼놓고 먹는 거야. 나 피자 좋아해 하는데 자꾸 막 순대 먹으러 가고 나 치킨 좋아해 하는데 막 자꾸 설렁탕 먹으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거 싫어해 하는데 자꾸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가자 하는데 아니야 우리 여기 가야 돼 막 손 끌고 막 저기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연인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삐뚤어진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말이지 오늘 뭐 했고 뭐 했다. 그리고 뭐 하고 막 친구하고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막 딴짓하는 거야. 유튜브 막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듣고 있어? 자기야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얘기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맞나요? 네. 사랑은 하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경청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 형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정말 따라해보세요. 정말 헐 대박. 이것만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제교회 청년부 모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요, 그 이상으로 원하세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로만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보고 사랑한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꾸 파고들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잘 읽어가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4절에서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오래오래 참아줘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서 막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나하고 좀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과격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은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시기해요. 쟤는 저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네. 꼴보기 싫어.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또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한을, 삐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막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구절요.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자꾸 떠벌리고 자꾸 소문내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랑,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렇게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랑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사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내가 해볼 만큼 사랑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놔요. 내가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 사역지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맡았었거든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전에 너무나도 큰 상처 하나 때문에요, 말을 안 해요. 자기하고 정말 친한 친구 3명 빼고는요, 말을 안 해요. 뭘 물어봐도요, 대답도 안 해요.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가 아예 말을 잊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욕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즌이 됐어요. 셀을 편성하는 시즌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민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누가 맡을까? 여러분들 맡고 싶겠어요? 네. 선생님들이 걔는 좀 자꾸 이렇게 꺼림직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이 딱 나서셨어요. 이 남자 선생님의 피지컬이 어느 정도였냐면 박석호 선생님 정도가 됐어요. 저기에 막 그분은 막 헬스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몸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막 건강을 신경 쓰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딱 나서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그 아이를 맡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금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선생님이 저 아이를 맡으시려고 하지? 그래서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되게 막 이렇게 자신감 있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 아이하고 3개월 안에 말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 선생님이 되게 많은 것들을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요, 막 찾아가기도 하고요, 전화하기도 하고요. 전화해서 혼자만 막 이야기하다가 막 끊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느덧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차례가 됐어요. 우린 다 기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자신만만하게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말을 터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그 아이와 3개월 만에 말을 트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요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더니 어깨를 뒤척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우시더니 그러니까 그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셔서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저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선생님 여러분, 제가 창피하지만 선생님들이 저 위에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교사위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아이가 말을 해요. 저하고 말을 하고요. 저한테 막 이렇게 너무나도 그런 아이인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짜낸다고 해서 그 기름을 짜내듯이 짜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을 품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을 볼 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좋지 못했던 감정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구할 때에 그 감정 또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들어올 때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잊혀져 가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원수마저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부족할 때에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